할렐루야. 우리 주의 새 은혜와 복이 오늘도 넘쳐나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잘 지내셨어요? 평안하시지요? 저도 오랜만에 이 고향에 가서 성묘를 하고 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스바라고 하는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때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물의 규모가 대단합니다. 금 120달란트. 이 달란트는 은이나 금을 이제 무게로 다는 그러한 단위인데, 이 한 달란트는 현 시세로 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데나니온이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한 품삯으로 한 데나니온을 줬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는 이 한 사람이 얼마 동안 일한 이 가격이냐면은 490년 동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는 13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가져왔다고요? 120달란트. 그거를 계산해 보면, 제 계산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1조 5,6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거를 뭘로 가져왔어요? 선물로 가져왔어요. 선물. 그것뿐만 가져온 게 아니고 각종 아름다운 향 그리고 보석들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가 그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왜 솔로몬에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지혜만 얻어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세상의 지혜 가운데 가장 값진 지혜가 뭐냐?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지혜. 아멘입니까? 그것이 가장 값진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지혜 가운데에 가장 값진 지혜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지혜, 그것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값진 지혜인 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가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잘 지내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값진 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989년 11월 10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89년 11월 10일 저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벽 위에 올라가서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장벽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 도성을 이루었다 하면서 너무 감격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기까지 너는 짐승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 베를린 장벽을 30년 동안 닫아놨다가 그때 열었는가? 왜 하나님은 그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뜨리시고 독일이 통일이 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2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서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도 동독은 공산정권이 들어서서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 이 목회자들하고 성도들 5명이 월요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사람들이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3가지였습니다. 독일의 민주주의에 의한 선거, 또 여행의 자유, 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3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회는 1980년 봄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5명이던 이 기도회에 나중에는 500명, 1000명, 2000명씩 이렇게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2-3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동독은 공산 정권이기 때문에 비밀 경찰들을 통해서 감시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월요일날 이 기도회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10만 명까지 그 기도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해달라라고 그들이 기도했는데 기도를 한 지 10년 만에 1989년 11월 10일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합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심으로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루마니아에서는 1974년에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요. 이 차우세스쿠는 대통령의 취임을 하면서 구소련의 내정 간섭을 반발하는 것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으로부터 좋은 관계를 얻어서 이렇게 경제 자본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중국의 마오쩌둥하고 북한의 김일성이한테 가서 형님아우 하면서 독재 정권의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완전히 통치할 수 있느냐, 독재로 통치할 수 있느냐. 5호 담당제 5명 중에 한 사람을 밀고자로 세워서 감독을 하면 된다.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우세스쿠가 독재를 하려고 하니까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해서 당시 헝가리 개혁교회의 목사였던 네오페우케르라고 하는 사람을 그때 당시에 가장 이 동독에서 부흥하고 있던 티미소아라고 하는 교회에 이렇게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이 티미소아 교회는 이 페르케르 목사가 오기 전까지 한 2,0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페르케르 목사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낮에만 겨우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다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0명 모이던 교회가 성도들이 다 줄어들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을 공산당에게 보고를 한다는 것을 성도들이 아니까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오페우케르 목사가 장례를 집도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공산당 정부에서는 자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 정부에 대항하지 않고 말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골라서 후임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 라스즐로 토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케스 목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하고 조용하고 전혀 반항적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케스 목사 속에는 불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깊은 물은 겉으로 볼 때는 조용하듯이 이 사람 속에 깊은 곳에서는 불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토케스 목사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있다. 이 루마니아의 백성들, 병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가 있다. 그들의 모든 혼을 다시 깨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87년에 바로 이 티미소아 교회를 맡게 되었을 때 그는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루마니아에도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회로 모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50명도 안 되게 모였는데, 그런데 2달 만에 500명이 되고 1년에 2,000명이 되고 2년이 되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페르케론 목사가 부임해서 예배를 다 폐쇄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자꾸 폐하면 그 모든 축복의 문들이 점점점 닫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토케스 목사가 와서 다시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989년 12월 15일까지 이 토케스 목사에게 그 교회를 떠나라, 시골로 내려가라 하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토케스 목사는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공산당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지 않는 한 나는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공문을 성도들한테 보여주니까 성도들이 다 마음을 한 마음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 12월 15일 날 비밀 경찰들이 와서 토케스 목사를 끌어가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다 인산인해로 스크랩을 짜고 막고 있으니까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에 17일 날 비밀 경찰들이 새벽에 들이닥쳐서 이 토케스 목사를 강제로 연행을 해 갔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성도들이 종파를 초월해서 이 티미소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토케스 목사를 빨리 석방해라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달라라고 부르짖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데모를 하는 사람들의 군중들이 이게 수만 명에 이르게 되자 누마냐야 깨어나라 하고 외치게 되고, 결국에는 광장으로 몰려가서 이 차우세스쿠가 독재자가 물러가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차우세스쿠는 그 군중들을 무조건 다 사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처음에는 군인들이 기관총을 가지고 다 그들을 사살했는데 수백 명이 죽었지만, 그래도 그 군중들이 물러가지 않고 더 계속해서 전진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더 이상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못하고 총뿌리를 돌려서 자기의 지휘관들을 향해서 같이 이 데모대와 함께 합세를 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차우세스코가 1989년 12월 17일에 도망을 가다가 이 군중들의 밟혀서 죽음으로 그 독재 정권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는 지금은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데 결선 투표를 해서 뽑고 중임제를 하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의 그러한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도둑이 누구요?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다스리고 생물을 다 다스리는 그러한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은 누구에게 복종하든지 그 복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이것을 알고 우리 인간을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말에 복종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완전히 다 마귀한테 통째로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인데 아멘입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한테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때부터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통치자들과 군세자들과 모든 제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므로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모든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신지라. 아멘. 우리 인간이 멸망하는 걸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요셉의 가문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종교는 말로만 된 거예요. 말로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대로 그 말대로 규례대로만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뭘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실제로 40일 동안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증거하셨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예수님은 승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역사의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 믿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모든 사람 각자에게 하나씩 다 내주해서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초대교회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약속은 먼 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천사를 동원해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고넬료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토요일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 윤수경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서 오셨다가 가시는데 목사님 복음을 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교회로 10시까지 오시라고. 10시에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두 분이 70이 다 넘으셨어요. 어머니가 72세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잘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냥 우시더라고요. 사람이요 70이 넘으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70이 넘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진실한 게 받아들이는 증거로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 젊어서 믿으셔야 돼요. 왜? 이게 나이가 들수록 마귀가 그 생각 속에 넣어준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복음을 들어도 귓등으로 듣고 안 받아들여요. 형식적으로 그냥 흘려들어요. 예수를 영접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윤수경 집사님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이렇게 예수를 영접을 하시고 그 아버님도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양반들 저 전주에서 사는 분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명절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또 붙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혜연 권사님 딸도 나도 한 번도 안 봤는데 지난번에 결혼한다고 인사로 왔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강혜연 권사님 딸은 젊은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렇게 눈물로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는데 정말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인격적으로 섬기고 그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계속해서 붙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한 번 내주된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모든 수고와 슬픔과 눈물이 끝난 겁니다. 아멘. 보라, 이전 것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안 믿어지면 자꾸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서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 사람의 방패가 되시고 그 사람에게 상급이 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보배가 되는 생명이 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절대로 망하지 않고,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고, 믿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자가 되어진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옛 구습을 못 버리고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데도 때가 되기만 하면은, 문제가 있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소멸되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유일한 존재. 여러분 같은 사람은 이 지구촌에 80억의 인구가 있어도 한 사람뿐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DNA는 한 사람뿐이에요. 믿습니까? 유일한 것을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가 안 돼. 유일한 건데. 그런데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비교 의식을 심어서 시기심을 불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시기하고 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유일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에게도 비교를 할 필요도 없고 비교 당할 필요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지만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셔요. 믿는 사람. 마태복음 8장 13절에 가라,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다고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함께하는 사람, 무엇이든 그 마음으로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놓고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망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모든 문제에서 다 이미 해결이 된 사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세기경에 이탈리아에 있는 란치아노라고 하는 이 성 프란시스 이 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할 때 준비한 이 빵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화채설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설을 믿는데 가톨릭은 화채설을 믿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진다라고 그들이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기에 있었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고향이라, 고향 란치아노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그 백부장의 이 기념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8세기경에 이 바실레오 수도회의 한 사제가 미사를 드리면서 준비한 이 성체에 축성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축성 기도를 하고 보니까 그 빵이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자기가 놀라서 믿는데, 그렇게 믿는데, 이거 참 신기해요, 그죠? 예. 그런데 너무 놀라서 그냥 주저앉을 정도로 놀라서,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다 알렸어요. 그 이후에도 이 성체가 이게 실제로 변화되는 기적이 여러 이 성당에서 있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체와 이 성혈이 지금도 보존이 되고 있는데, 1970년과 71년에 해부학과 병리학과 그런 의사들이 과학적인 조사를 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게 과연 진짜 이게 사람의 살과 피로 이게 변화가 된 거냐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다. 실제로 이것이 사람의 살과 피다. 실제로 이것은 심장 근처에 있는 이 살이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피라고 하는 것을 1970년과 71년에 증거를 해서 지금도 보존을 그 성당에서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그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뭐 죽은 자도 살아나고 팔다리도 길어지고 안진병이도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당연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믿는 대로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죄 문제는 다 끝났어요. 그 안에서 정죄함이 없이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을 주신 것은 세상을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추석을 잘 지내시고 오늘 걸어간 성일에 함께 모였으니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 삶 속에 다시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생명을 얻지 못한 자가 없게 하시고, 생명을 얻은 자는 계속해서 풍성함을 얻는 그러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